어떻게 설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은 춥고 눈 많이 오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설이었는데 여러분들 설 기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오죠. 그래서 대화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정의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화냐?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를 해도 늘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늘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계가 되게 넓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이 다 다른 세상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밥을 먹는 것과 이 사람이 먹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고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나는 살아가는 거고요. 뭐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상이 늘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빵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침에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먹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각자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늘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죠. 세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죠. 우리 아버지가 살던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고요. 내가 살던 삶을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의 삶이 각자 다른 세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고요. 이 각자 다른 삶의 다른 세계들이 서로 모이니까 자기는 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옆에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이 도대체 뭘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러면 우리 딸은 아빠가 학교 다닐 때랑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다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어 이러면 한 반에 70명이나 학교를 다녀? 한 반에 70명이 어떻게 있어? 한 반에 우리는 30명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딸보다 더 어린 애들은 한 반에 30명이야 우리는 15명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 나가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운동장에 나가면 말이야. 아니 운동장에 도대체 왜 나가지?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들이나 사고들이 존재합니다. 교육 과정이 늘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른데 우리들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때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쟤는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를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알 방법이 없는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당신은 내 얘기만 들어.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화가 뭘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대화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화는 뭐 경청부터 시작해라. 뭐 대화를 이야기할 때는 뭐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화 자체는 결국 나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활과 사고와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각자 다른 세계들이 모여서 서로 말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제 그것을 대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끝났다. 저 사람의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아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참 감명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대화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지 저 사람과 더불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대화를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공감은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화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유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속에서의 이해니까 그건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해가 가능한 형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가 신의 세계, 즉 무한한 세계를 유한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간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고 인생의 제약도 없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유한한 내가 무한한 그를,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오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내가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분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처음 서두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죠. 후반부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내 죄를,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사는 모든 관계를,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환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구나,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희의 순간에 우리는 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왜 나를, 왜 우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순간 기도는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간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요구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도 그렇죠. 서로의 세계가 만나서 서로의 세계를 서로 말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폭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전혀 세상을 알게 됩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그때는 전혀 몰랐던 그들의 삶을 내가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 많은 일들이 있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디모데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서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국 유한한 사람들끼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완벽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서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더 넓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세 개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알면 간구가 되는 거고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대변해서 간청해 주는 건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보라고 하는 말로 요즘 많이 쓰이는데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계급사회였죠. 계층이 존재합니다. 왕도 있고요. 권력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귀족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요.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계층에 속해 있든 그 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그 당시에 귀족은 귀족의 삶이 존재할 거고요. 노예는 노예의 삶이 존재할 겁니다. 노예는 귀족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요. 귀족은 노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귀족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를 모를 겁니다. 노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기도는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편승합니다. 즉, 그들의 아픔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그 아픔을 너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해죠. 사람마다 아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듦이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층이 다르고 사람들 사이에 인종이 다르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아니 저게 뭐가 힘들어? 내가 저기가 있어봐. 저 정도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사람들끼리 모이면 힘든 거 배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정도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말이야. 내가 힘든 걸 쓰면 책 한 권이 넘어. 장편 소설을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은 또 다른 유한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어려움을 그의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공부도 잘했어요. 직장도 든든해요. 당신이 아이들도 잘 컸어요. 도대체 당신이 뭐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무언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인생을 그처럼만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간청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에 관한 이해가
내 가운데 선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의 아픔을, 그의 어려움을, 그의 세계를 내가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세계를 알아가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의 세계를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그의 세계를 괴로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애간장을 끊는 듯한 슬픔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야기할 때 기도를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노동이냐? 기도가 도대체 뭐가 힘들다 그러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는 그의 슬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내가 알고 그 슬픔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했듯이 그의 슬픔을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내가 알 때 그 슬픔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그저 아이고 누가 애가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너무 슬프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너머에서 지금 전쟁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아유 전쟁이 나서요. 사람 하나가 죽었대요. 사람 둘이 죽었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슬픔이 그 죽은 사람의 슬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끊임없이 슬픔과 슬픔 속에서 괴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야기되어서 끊임없이 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고 지금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이 5천 명, 사람 하나 죽었어요, 둘 죽었어요, 셋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공사 장비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세계의 경제는 활성화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겠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나를 비롯해서 내가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형태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것을 왜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이해가 나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가 도대체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자녀가 무지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모는 모릅니다. 넌 도대체 뭐가 힘드니? 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죠. 네가 걱정이 뭐가 있어? 네가 돈을 버니? 네가 뭘 하니? 걱정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얘기해서 부모는 굉장히 힘들지만 자녀는 부모가 왜 힘든지 모릅니다. 도대체 자기는 뭘 하는 게 있다고 저렇게 맨날 힘들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의 세계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들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간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들리는 공연불 같은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저 중언부언하는 이야기. 그저 다른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 너 친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했니? 그럼 몰라.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떠들는데 몰라. 무슨 말을 했는지. 요즘 어떻대니? 몰라. 좀 힘들대니? 몰라. 좀 힘들었나? 그냥 그렇다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으로 끊임없이 움직여가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의 연속일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움직일 때 가장 평화로운 모습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쯤에 설명했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가자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우, 저 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끝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슬픔이나 죽음을 만들어내겠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에서 한국하고 북한이 전쟁하면 전후 개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저기가 전쟁이 나면 얼마나 죽을까?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슬픔을 다른 사람들 역시 느끼지 못하겠죠. 그리고 세상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슬픔을 우리는 또한 알아가지 못할 겁니다. 다른 생물들이 죽어가고 다른 생물들이 사라져가고 다른 생물들이 아파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금 나만 좋으면 되잖아. 지금 나는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움직여갔죠. 전염병이 돌 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제 돈이 되네. 라고 시작하면서 연구에서 약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돈이 되잖아.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왜 약을 개발해야 돼? 돈이 남아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동일한 거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 다음번에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사람과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그들에게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높은 사람들과 임금은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어차피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일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나와 적, 동지와 적으로 구별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적이니까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적이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 말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적이니까 적은 평안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 우리가 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계속 아픔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아픔이 나중에 나를 위한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이해를 우리가 단절시켜서 나만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그러죠. 미국만 잘 살면 돼. 다른 나라 다 필요 없어. 미국만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미국만 잘 살 수 있을까? 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만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의 적이 잘 되면, 우리들의 적이 괜찮으면 그것이 나쁜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과 단정과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대화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통행권, 도보를 위해서 그들의 이동하는 이동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돈을 왜 써야 돼? 우리가 그들을 왜 이해해야 돼? 그들 가운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은 결국 내가 나이를 먹거나 내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이동수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대중교통을 타야 되죠.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 전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동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단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들, 그들을 이해해서 그들에 대한 이해로 움직여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의 이해를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내 평안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이해는 결국 나를 위한 이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가장 중요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고 말이죠. 우리가 왜 세상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왜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결국 그것이 나의 평안한 그 다음의 삶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이죠. 그래서 기도는 찬양을 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배는 우리가 의식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끌어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내 아픔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 그러한 형태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2025년에 이제 새해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즐거운, 더 기쁜, 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